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말의 파급력이라는 게 큽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고 또 거기서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에 축농증이 있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보훈, 국가 보훈자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돈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치료받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불편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이 아이가 국가 보훈증 증서를 내미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에게 너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그 아이가 이 일로 힘을 얻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넌 귀한 사람이다. 넌 존귀한 사람이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난한 아이의 어깨를 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이토록 힘이 있고 기운을 붙돋게 하고 살 용기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좋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독을 내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 가족 간에 하는 말 등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힘과 소망을 일으키는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사르고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생명과 용기를 주는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은쟁반, 반짝반짝이는 은쟁반에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필요적절한 합당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린 마음이 그러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럴듯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금방 상대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흘러 넘치면 내 입에서 생명의 말, 소망의 말,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이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합당한 말, 소망의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좋은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것, 이 혀라는 것, 이것이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길들이고 제어해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힘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혀가 참 길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지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그들의 실수와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뭐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올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한테 참 쓸모가 있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이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끝부분의 얘기고, 마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러면서 마가를 딱 손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마가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어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마가가 어디 아팠다든지 뭐 특별히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팀에서 빠졌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심하게 다퉈서 바나바하고 갈라설 정도로 이렇게 반대하면서 마가 같은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어떤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자기 혼자 집에 가버렸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선교하겠냐라고 했던 거죠. 자, 그만큼 마가가 큰 잘못과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가 회복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마가와 같이 그런 실수와 연약과 부족한 그 모습을 성경의 사례로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는 부족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오래 믿는다고 또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변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언행,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자,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고, 큰 바위 얼굴과 같이, 그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서 변해 있는 모습을 주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왜 오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성도가 됐으면 스스로 혀가 제어되고 생명의 말, 소망의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소망의 말, 찬송의 말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혀는 중립이에요. 우리의 입은 중립이에요. 근데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막 나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저주하는 말이 막 나오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낙담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은 참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 입의 사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가르고 나와서 육지처럼 가르고 나와서 그 뒤에 따르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서 그 시체가 바닷가에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유의 몸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뻐서는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발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이기지 못하던 그들의 입술, 혀. 그런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변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안악 자손, 거인들이 그들에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 부정적이고 이 소망 없는 그 낙심되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쓰러질 것이다. 자, 우리의 입은 중립이에요.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남을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는 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지키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이 입술로 남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소망을 빼앗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섣불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또 자기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이 말라
괴로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바위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막 자기 어떤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하고 가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패서 물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욥의 세 친구거든요. 욥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혀가 작은 지체지만은 그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 예는 말,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 그게 말이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그 힘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배, 엄청나게 그 큰 배, 그거 하나도 키 가지고 사공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혀, 이 입술의 혀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죠? 그 말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과 낙담과 낙심을 주기로 합니다. 자, 우린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그 찬송만 나와야 되고 살리는 말만 나와야 되고 소망의 말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소망과 생명과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없죠.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용기 내라고 말해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예. 다 알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 부를 때 어때요? 좋잖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불러주면서 서로 불러주고 또 부르면서, 아, 나는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또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언어 생활, 예. 가족끼리, 예. 가까운 사람끼리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하며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